명절 보내고 나니까 몸이 한 2kg 정도 찐 것 같아요. 저기 청주에 올라가서 좀 다이어트를 계속 해야 되는데, 이번 주는 그냥, 목금 휴가가 인해가지고 스트레스로 계속 포항에 있었습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지금 로마서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자기는 정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자기 안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을 참 보면서 자기 마음은 원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 모르는, 그러면서 정말 이 자기 속사람은 이제 속사람을 따라, 자기는 속사람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법을 참 즐거워하는데 자기 안에 또 다른 법이 하나가 있어요. 이 법이 육신의 법인데 이 육신의 법이 이 생각의 법과 싸워서 자기 생각으로는 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 육신의 법이 생각의 법과 싸워서 자기 안에서 정말 자기를 사로잡아서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오라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다 이렇게 통탄하는 그런 사도 바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자기에게서 눈을 돌려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하면서 그 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이 7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핵심 단어는 로우와 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과 아이,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초점 맞춰져 있어서 죄와 사망의 몸에 딱 서 있는 자기 모습을 봤을 때는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러한 고백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7장에서의 핵심어는 죄와 사망의 법과 그리고 나라는, 자기라는 그 단어가 핵심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눈을 나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 눈을 돌렸을 때 거기에 승리의 삶이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8장을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자들인가를 우리에게 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정죄함이 없어요. 이 예수님께서 모든 정죄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습니다.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십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조금 아까 우리가 아까 7장의 요약을 하면서 나눴다시피 정말 속사람은 하나님 따라 속사람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기 자신이 그 안에 육신의 법이 있어서 이 육신이 생각과 싸우면서 자기를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는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기를 해방시킨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의 이 법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은 하나의 법칙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이 세상에
중력이라는 법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든 물건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떨어지고, 이거는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중력의 법이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요. 물건을 이렇게 위에 놓아두면 언젠가는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중력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중력의 법칙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서 이 중력의 법칙을 이길 수 있는 부력이라는 법칙도 있습니다. 이 중력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지만 부력은 밑에서 받쳐줘서 그걸 뜨게 하는 그런 부력도 있어요. 그래서 저 큰 배가 바다에 뜨게 됩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하늘을 나르는 게 그게 부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수가 있고 뜰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폭포수가 있지만 우리 빨대로 물을 쭉 빨면 이게 물이 아래에서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밑에서 아래로 쭉 올라옵니다. 그게 우리가 진공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법칙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중력을 거스르는 부력이 있듯이 이 영적 세계에서도 죄와 사망의 법, 이거는 정말 우리가 중력같이 무기력한 법이에요. 우리가 무력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 자신이 죄와 사망과의 법과 싸우면 제 자신은 그 법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중력의 법과 같아서 그냥 우리를 그냥 사로잡아서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이를 악물고 내 생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섬겨야지라고 아무리 이를 악물어도 정말 내 이만 아프지 나를 그냥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는 게 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러나 이 죄와 사망의 법이 거기에 우리가 매여 있지 않고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면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중력을 거스리는 부력이 있듯이 이 죄와 사망의 법을 거슬러서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정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떤 건가? 어떤 거길래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정말 해방시켜 주는가? 먼저 2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주관하에 들어가려고 하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그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든지 하면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기려고 하면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든지 우리가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든지 하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서 그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묻히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10절에 보면,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것은, 그 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몸은 죄로 인해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 여러분 몸이 죽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죽었다고 느끼세요? 근데 아마 못 느끼실 거예요. 나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몸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왜 죽었냐면, 여러분 장미 한 송이를 딱 꺾어보세요. 꺾으면 그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거 죽었습니다. 근데 살은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있으면 얘가 죽어요. 우리도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몸은 죽었어요. 근데 우리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을 우리의 옛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부패한 옛사람이라 그래요. 이 몸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서서히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의 혼과 영이 우리의 몸에서 떠나게 되면, 그때는 우리의 몸이 급속도로 부패가 됩니다. 마치 꽃 한 송이가 살아있는 것 같다가 물에다 지면 좀 오래 살죠. 사는 것 같지만 얼마 있으면 죽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죽었다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우리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었어요. 우리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관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돼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내 몸은 죽었다는 거예요. 몸은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이제는 이 몸이 살고 죽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몸은 죽었어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뭐냐면 성령께서 의로 인해, 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생명이 되세요. 성령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몸은 죽었어요. 우리는 뭐에 의해서 지금 살아가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돼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관하는 사람은 몸은 죽고 성령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관하면 1절과 2절을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잘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왜 그들이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요?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다. 이 육신은 우리를 계속해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끌고 가는 게 육신이에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게 육신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사람은 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뭘 따라 살아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우리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13절에 보면,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우리가 육신에 따라 걷는 거나 사는 거나 지금 같은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육신을 따라 걷거나 육신을 따라 살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정말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취해 가십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살아야 될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세요. 정말 죽습니다.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통해 자기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지 못해요. 내가 나를 죽이지 못하니까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죽이지 못합니다. 내 육신을 죽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뭘 통해서 죽여요?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내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잠깐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이 말씀 잘 적어 놓으시고,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 5장에 보시면 5장 16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리하면 내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안에서 걸어라, 성령 안에서 살아라. 계속 우리한테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걸으면 내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금 동일하게 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 안에서 걷고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 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구체적으로 24절, 2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를 지배하는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력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몸이 죽었다는 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걷는 삶이에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네가 죽고 네 안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삶을 살면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거듭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곧 좀 넘어가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자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거듭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진리가 그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시냐면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성령께서 사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지배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인데,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베드로후서 잠깐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성령님은 이런 분이세요.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대언, 성경을 쓴 분들은 자기가 자기 임의대로 성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를 움직이시는 대로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요한복음 16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이 진리의 영이 성령님이세요.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성령님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예는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14장 가보겠습니다. 14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잘 살아가려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는지를 우리가 잘 아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로마서에서 지금 계속해서 6장서부터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6장에 보시면 죄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한 죄와 율법과 그리고 육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우리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6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은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계속 거듭해서 얘기해 주는 게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는 어떻게 됐어요? 7절에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지금 이거를 우리에게 계속 거듭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우린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14절에서 그래서 6장 14절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또 율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7장 4절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어요. 우리 7장 계속 보면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율법에 대해서 구출되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죽었어요. 그리고 육신에 대해서도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죄의 몸, 우리의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과 정욕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 못 박았느니라. 우리 골로새서 2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로 우리 육신에 속한 죄들의 몸을 벗어버렸다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 할례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죄들의 몸을 벗어버렸어요. 그게 우리에게 육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십자가에, 우리의 삶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애착과 정욕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또 그리스도 할례로 육신을 벗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율법과 죄와 육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육신에 대해서 죽었고,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았고, 죄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계속 거듭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왜 말씀을 하시냐면, 이 세 가지가 삼각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7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 하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우리를 하여금 사망에 이르는 죄의 법 아래로 계속 사로잡아가는 것이 그 삼각관계가 뭐냐면 죄와 율법과 우리의 육신이에요.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 안에서 온갖 욕정들을 일으키는 이 삼각관계가 죄와 율법과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6장 7장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결해 주셨다고, 어떻게 처리를 해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의 이 삼각관계를, 이 율법과 죄와 그리고 육신의 삼각관계를 다 일시에 깨트려 버리는 것이 있어요. 다시 로마서 6장으로 가서 보면 그 관계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에 보시면 6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께 함께 묻혔어요. 우리 죽었습니다. 죽은 자는 7절에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육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못 박혔습니다. 7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는데 뭐로 말미암아 죽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각관계에 단단히 묶여져 있는 율법과 육신과 죄의 삼각관계를 일시에 깨트리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우리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 개의 단단히 묶여진 삼각관계를 깨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로마서 6장, 7장,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효력 있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아는 거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모르면 아예 이 말씀이 역사할 수도 없고, 이 말씀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걸 알고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영적인 사실이에요. 이거를 믿으면 이 효력이, 이 역사가 우리들 삶 속에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거를 믿지 않으시면 이 말씀이 그냥 아는 거로 그냥 내 지식으로 있으면은 이 죽음의 역사가, 내가 죽었다는 이 역사가, 예수님이 죽으심이 내 죽으심이라는 역사가 내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걸 믿고 여길 때 이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육신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사망 진단서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사망 진단서를 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죽었어요. 그거를 알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셔야 돼요. 그럴 때 12절부터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돼요. 1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제가 너희 죽을 몸 안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서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이걸 알고 믿고 여길 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지체를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13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동일한 단어들이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3절에 보시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이 내주다라는 단어예요. 내주지 말며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내주다와 드리다가 영어로는 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yield라는 단어예요. yield. 16절에도 보면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이렇게 되죠? 내주어. 이 내주어가 yield예요. 그리고 19절에도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이 내주었다는 게 yield예요.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이게 yield예요. 거룩함에 이르라. 이 yield라는 건 Y-I-E-L-D. 이 yield는 외국 편말을 이렇게 보시면은 교차로에 yield라고 써 있어요. yield 이렇게 써요. 그건 뭐냐면 양보예요. 양보. 딱 교차로에 신호등이 없습니다. yield를 딱 보고 먼저 온 차 가라고 이렇게 양보하는 게 yield예요. 그러니까 yield 하라는 얘기예요. yield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관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지체를 누구한테 yield 하라고요? 예, 주님께, 성령님께 yield 하라는 얘기. 양도하라는 얘기.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삶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 일들을 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의 죽음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내 지체를 우리가 주님께 일드해야 돼요. 양보해야 돼요. 양도해야 돼요. 내 안에 내 삶이 내가 주가 아니라 내가 주인인 나에게서 누구에게로 양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성령님에게로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양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 안에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성령님이 나의 주인인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도록 주님께서 살도록 내 모든 지체를 주님께 양도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는 헌신이라 그래요. 이게 내 지체를 드리는 거예요. 헌신이 신자가 몸심자입니다. 몸심. 내 몸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지체를 주님께 양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느냐 못 사느냐는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안 살 수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사느냐 아니면 육신을 따라 사느냐, 그것은 내 헌신에 달려있어요. 내가 내 지체를 주님께 양도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데 이 해방을 만끽하시려면, 정말 누리시려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율법의 문제를 어떻게 하셨고, 우리의 육신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믿고 여기고 내 지체를 주님께 양도하는 거예요. 이 양도하면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우리의 육신을 갈불해서 처리를 하십니다. 이미 처리를 하셨지만 내가 양도할 때, 믿음으로 그걸 내가 양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 효력이 우리에게 역사하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 수가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육신을 따라 살 건지, 성령을 따라 살 건지. 주님께서는 이 로마서 6장을 보시면은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육신을 드리면 좋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드리라. 네가 선택은 네가 하는데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13절에서 드리라,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명령으로 우리가 따라야 될 명령으로 우리가 알고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으로 다시 가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라가면 우리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육신을 우리는 성령께서 주관해 주셔서 그 육신을 처리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들의 축복은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 성취가 됩니다. 우리에 의해서 성취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취가 돼요.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 안에서 성취가 돼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우리는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며 살 수가 있고, 또 사망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육신은 내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다는 것과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믿고 여기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내 안에 군림하지 않고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